달의 첫 시간을 깨우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뽀얗고 웃는 상인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스무라고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그냥 봐도 참 제 돌을 많이 닦은 스님처럼 생긴 아이였었어요. 목사님이세요? 네. 농구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농구를 하는데 좋아서 가르쳐 주는데 갑자기 저랑 이렇게 부딪혔는데 코트에 검은색 콩 같은 게 쫙 뿌려집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안 돼! 하면서 이걸 불이 나게 줍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소목에 있던 염주가 끊어진 아이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스님이 주신 아주 소중한 물건이라고 하면서 줍더라고요. 너 불교였냐고 하니까 맞다고 하네요. 부모님이 굉장히 독실한 분들이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히 줬길래 목사한테 농구 배워서 염주 끊어졌다고 하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줍길래 너 참 소중한가 보다 그러니까 맞대요. 그래서 염주가 그 개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몇 개여야지 되는데, 이제 이게 도와주려고 몇 개여야지 되는데라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개수가 중요한데 몇 개인지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니까 그냥 부적처럼 들고 다닐 뿐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거 차고 있으면 너한테 좋은 일 생길 거라고 해서 부적처럼 잃어버리지 말고 갖고 있으라고 그래서 가지고 다녔던 거였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에 심취하고 어떤 바알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땅에서 농사 짓고 살던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그 관습에 물들기 시작한 것이고 그 신한테 잘 제사를 하면 복을 준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숭배하기까지 이르렀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듯이 친밀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염주알 가지고 있듯이 부적처럼 그렇게 그 종교를 믿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하셨듯이 끊어진 염주알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전국적으로 또 세대를 걸쳐 살았던 사람들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타락한 모습으로 종말을 맞이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이 여러분 쉽게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예레미야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나한테로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요? 그렇게 표면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하여서 그 신을 찾는 것과 같이 그런 어떤 껍데기만 있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오늘 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이 그 1절과 2절은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고요. 3절과 4절은 유다와 예루살렘 얘기가 나오죠.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는 남유다 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1, 2절 이방에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한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버려라. 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려면 먼저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신들과의 결별을 의미하죠. 이 원어에서는 그냥 가증한 것이 아니라 1절을 보면 너의 가증한 것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소유격이죠.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지 이방 신들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버리고 떠나고 미련을 갖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요 성경을 조금만 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쉴 새 없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3장만 봐도 집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중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술에 인박히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디도서 1절에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망할 것이 없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제가 지금 이 시간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가 한 걸음만 다가서려고 노력해도, 말씀을 펼치고 그 뜻이 뭘까라고 궁금해하기만 해도 우리 삶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성경이 정말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마치 빈통에 물을 채우듯이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그런 수동적인 것이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려고 하시기에 내가 적극적으로 그분이 깎으시고 부수시고 다시 세우시는 손길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처음 목적대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부흥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감정의 어떤 깊은 그런 카타르시스, 이거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수많은 집회를 해봤지만, 청소년 집회 밤에 인도도 하고 뭐 설교도 하고 많이 해봤지만, 아이들이 진짜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 끝나고 찬양 열심히 하고 교회끼리 열심히 하고 그렇다라고 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다 끝나고 뒷자리를 스스로 정리하고 내일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일찍 자려고 노력하고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고 사랑하는 모습이 실제로 삶 속에 있는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 그저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감정을 풀었던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대로 내가 변화하고 있는가, 이러한 삶 속에 다이나믹이 있는가, 이것이 은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혹시 성령께서 불편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버려라. 이것이 이미 무너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죄는 그 모양조차 버리라는 말씀처럼 흔들리는 미련을 갖지 않고 확실히 버려내시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버려라라면은, 두 번째는 맹세하라입니다.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하는 맹세를 하라는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를 하라고 하죠. 목사님, 성경에 하나님이 아무것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여기서 진실은 에메트, 정직하고 충성된 어떤 마음을 의미하고요. 정의는 미시파트, 율법의 판결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라는 얘기이고, 세 번째 공의는 체다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행하는 의지를 가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마음과, 내 중심의 마음과 또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지를 가지고서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라는 결단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입으로만 공수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삶으로 맹세를 하고 결단을 하고 지켜내라라는 그런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계셔요. 원래 신앙 생활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회개는 정말 마음을 다해 말씀을 온전히 쫓아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온전히 버리는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가능한 것이죠. 변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변했을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버리고 살아갈 때에 이방인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다 끝난 것처럼 보이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2절 말미에 어떻게 나오죠? 나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망한 나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열방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완벽한 반전이죠. 이미 망했는데 그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열방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혹시 주변에 어떤 큰 실패를 경험하거나 큰 시련을 경험한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망했어, 끝났어, 힘드네 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우셔서 열방의 자랑거리로 만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보기엔 끝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교회가 복을 받는 길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버리고 결단할 때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내 골방에서부터, 내 회개에서부터 부흥을 시작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이었다면, 이제 남유다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이 있겠죠. 3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경하라. 네, 기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라 아프라.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얘들이 보았어요.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보고 남유다는 후에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미리 멸망한 것을 보았으면 너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시덤불을 그대로 두지 말고 다 뽑아버리고 기경해서 파종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로 뒤덮인 땅에 파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짓인지 이스라엘은 지금 삶 속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불순종과 불신앙, 그리고 우상을 향한 숭배에 대한 마음들을 다 뽑아내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시덤불은 우리의 삶의 옛 가치관과 어떤 삶의 모습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말은 삶을 다 뒤집어 엎으라는 말과도 같죠. 혁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옛사람의 법이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정욕을 따라 사는 마음, 돈을 쫓는 마음, 여러 가지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는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결단을 해도 소용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꿀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사람이 쉽게 변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마시고 우리가 온전히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처럼 보이나요? 저는 이렇게 목회자로 쓰임받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언제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잠겨 살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참 조금씩 변화가 있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무자비한 사람이었고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되게 학창 시절에 참 어떻게 나 같은 게 예수를 믿을까 할 정도로 참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들어 쓰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변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변했던 것처럼 저희 자녀들도 또 저희 이웃들도 우리 모두도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앞에 사로잡혀 사시면 분명히 그 말씀대로 붙쫓으시면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만 해도 변하는 것을 믿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잘 변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꿀 것이라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잊지 않으려고 메모를 해도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머리만 커지는 죄인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손과 발이 바뀌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할례에 대한 얘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음의 할례, 강력한 성인이라고 여겼던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가 다 할례를 하죠. 당장 기습을 당하면 전멸할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가 의지하는 것들, 무기 이런 거 지략 다 내려놓고 오직 나만 의지하라. 그게 너의 정체성이다. 이게 할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공동체 할례의 의미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이 살아가라는 의미였기도 하고, 생식기 할례를 함으로써 자냐손손, 그러니까 이 수평적으로 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거룩하게 살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겉모습은 할례인이었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알맹이는 부정한 우상 숭배자로 살아갔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뼛속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어디다가 내다 놔도 제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성이가 초등학교 1학년 학교를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후줄근한 차림으로 월요일 날은 제가 쉬니까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아이를 맞이하러 갔습니다. 1학년이다 보니까 아이들 엄마들이 잔뜩 서 있었어요. 하여튼 예성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막 뛰어내려더니 저한테 아빠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냐면 여러분들 남편들은 출근하느라 올 수가 없죠. 하지만 저는 여기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교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아빠 하고 이렇게 확 껴안아줬어요. 편하게 갔는데 근데 갑자기 예성이가 저를 보더니 우리 아빠예요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 아줌마들한테.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기분은 좋은데 좀 놀래서 그러는데 갑자기 얘가 목사님이에요 이러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아니, 갑자기 커밍아웃을. 그래서 아니 갑자기 제가 아까 복장이 되게 후줄근하게 추링 입고 갔는데 옷매부대를 되게 정정하게 하고 그다음부터 월요일날 갈 때마다 그렇게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체성, 목회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가장 많은 그곳에서 나랑 제일 친한 친구가 내 옆에서 저한테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최영이에요 하고서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선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삶입니다. 교회에서만 믿음으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삶이겠죠. 저는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대충 입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장은 아니더라도 깔끔하게 입고 가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하고 겸손하려고 이미 이제 사람들이 가자마자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시더라고요, 아줌마들이.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정체성. 정말 세상에서도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북이스라엘에게는 버려라 맹세하라를 말씀하셨고요. 남유다에게는 기경하라 정체성을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지금 예레미야가 베세다로 있잖아요.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세다와 고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세다와 고라시는 크게 책망하셨어요. 너 지금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너네들한테 했던 기적을 행했더라면 얘네는 벌써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덜 받은 사람들보다 더 크게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꼴을 똑바로 보고서도 니들 회개하지 않으면 너네 더 크게 책망받을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 많은 기회를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타락한다면 더 크게 책망받을 것입니다. 이따가 기도하실 때에 정말 저는 끊어진 염주알을 줍는 그 아이처럼 내가 끊어진 십자가를 붙잡으려고 그렇게 줍는 목걸이 걸고 다니는 그냥 그런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를 우리는 모두가 다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심으로부터 이런 정체성의 회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런히 정렬되어야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결 가족 여러분, 오늘 새벽은 조금 긴 시간이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 나에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화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다고 목을 꼿꼿이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 꼼꼼히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서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당장에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이 울산 지역에 있는 많은 선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